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쁘십니까? 예, 이미 저희들 너무 자유하게 되어져서 그렇죠. 기쁘십니까? 우리 보통 인사를 할 때 그 어떤 내용으로 인사를 하는지를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밤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밥 못 먹던 시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인사말을 즐겨 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수제비를 쳐다도 안 보신다는. 예전에 못 먹던 시절에 맨날 그 밀가루 뭐 이런 걸 드셨나 봐요. 저는 맛있는데. 이 베드로와 바울은 처음 인사할 때 이 샬롬,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지금 그 하나님과 지금 이곳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그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안하노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카이로라고 얘기해요. 지금 문안한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여러분 기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네, 갑자기 네. 왜 여러분들은 안 기쁘세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뻐야죠. 뭐 이런.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근데 지금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이 문안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12지파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30년이 더 흘러 지나간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예배당에서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때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교제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재산을 다 팔아서 막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나눔을 강조하고 또 뭐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당시에 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같이 먹고 식사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특수한 배경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특수한 정황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시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이들은요 가족의 구성원으로부터 배척이 되어지는 거죠. 가족이었다가 이 사람이 우리를 배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가족들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사형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 유대 사회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내가 공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 결과와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참혹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 사울이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어디로 갑니까?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다메섹은 어디예요? 그 유대 땅의 가장 북쪽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다 어디로요? 국경 지역으로 이미 도망갔고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여기서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그 대상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또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저 내가 계속해서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오고 가고 글로벌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자신의 그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평생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낯선 곳에 가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서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 이게 언제예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편지를 쓰는 상황들이고 또 그 수신자들의 지금 어떤 사회적인 삶의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라고. 근데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야고보를 통해서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기쁘냐?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셔서 이 야고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범아, 너가 지금 기쁘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어떤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할 때 지금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그쵸 되게 멀쩡해 보이죠, 그쵸? 멀쩡합니다. 예. 그 2005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한국에 와서 시험을 봐서 2005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뭐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왔을까요? 예, 한국의 커다란 꿈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면은 막 3,000명, 5,000명 다 쓰러질 줄 알았어요. 막 초등부 맡아가지고 막 사역했는데 초등부 막 설교하니까 다 쓰러지더라고요. 어때요? 졸려서 이렇게 막 중고등부 설교하면 애들이 막 재미없어요, 뭐 전도사님 막 이러고 막 그때 뭐 그러든 말든 막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막 말씀을 불같이 막 선포하고 막 근데 애들 한 6명 7명 이런 개척교회였었거든요. 거기에서 막 믿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설교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또 아나톨레라고 하는 그 성경 연구 단체가 있어요. 제 친구가 계속 너는 저길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맨날 기도만 하죠. 그때 저는 무슨 파? 기도파. 신대원에 가면 기도파가 있고 말씀파가 있어요. 말씀파는 뭐예요? 계속 말씀만 연구하고 저는 맨날 어디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뽑아야 된다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맨날 목소리 쉬어가지고 막 주여 3,000명을 쓰러뜨리게 주여 막 하면서 빌리 그레함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오. 맨날 그때는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같이 방을 쓰는 애가 너는 저길 가야 된대. 그래서 가서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제가 소리쳐서 막 놀라서 쓰러질 정도로 막 강력하게 막 설교를 했었는데, 근데 그 설교했던 내용들을 연구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의도대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제 설교는 뭐였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되고 복 받는다.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자기개발적인 복음, 이 성공주의적인 복음, 이것을 그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저도 모르게 막 선포를 하고 있는데 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지금 한국까지 나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이러고 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아내랑 그때 결혼을 하고 아내가 저를 걷어주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고선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학교를 멈추고 지금 이대로 사기를 칠 수는 없다. 이렇게 가면은 나는 사꾼 목자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사역도 바로 그만뒀어요. 더 이상 강대상에 올라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뻥쳤구나 내가. 와,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뭐 했게요? 네, 말씀 연구를 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아내님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시고 저는 집에서 백수로 성경을 연구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1학년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하고선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들어가게 되고 또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았었는데 그때 또 제가 사고를 친 게 뭐였냐면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입학을 하면. 그렇죠? 학비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그 새로운 교회 이제 교육 전도사니까 교육 계획서 막 이거 만드느라고 막 며칠 동안 막 집중을 하느라고 정작 뭘 냈냐면 학비를 못 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전도사들한테 학비를 전액을 다 대줘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야기만 하면은 학비를 내주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성범 전도사님이냐고. 맞다고. 왜 학비를 안 내? 지금 내겠다고. 지금 돈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비 내는 기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을 더 쉬었죠. 근데 제가 그때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미안한 거죠. 아내한테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속상하고 원통한데 아내한테 뭘 화나는 것도 표현도 지금 이건 명백하게 100% 제 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막 너는 정신이 없냐. 제가 오래 살 거예요. 참 수많은 사람들한테 엄청 막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또 1년을 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원어 사전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걸린 거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범아 너 그런데 아까 뭐 찬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냐? 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켰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고 집을 잃게 되어졌고 친구를 잃게 되어졌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제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낯선 타국 땅에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서 안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기쁘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나를 계산하고 있느냐라는.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너는 여전히 믿고 있느냐? 지금 너는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이 기쁨은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신기한 거는요, 이 야고보가 그 사람들의 상황들 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겠어요. 그 당시엔 노예가 되어 죽고 돈이 없고 또 신분이 없는 그런 나그네의 신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들의 상황을 알면서 지금 이 야고보는 그들에게 감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기쁘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지금 기쁜 것이 정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고백해서 내 전부를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면은 그 우리의 실제,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지,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기쁨을 잃어버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이 샘솟고 있으십니까? 이 생수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성령의 그 생수가 여러분 안에 흘러나오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성령의 그 배수관에 어디가 막혀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영역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여전히 왕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성경을 피면요, 막 창세기 피세요. 그러면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 시간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어떤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지금 현재 2018년도에 향남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는 동시에 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지금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면서 또 무엇을 보십니까? 장차 게바가 될 그 베드로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우리의 전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의 전부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뭘 했어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심판을 받으셨죠. 와, 전혀 감동이 안 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서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될 그 심판대 앞에 누가 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분이 어떤 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많은 그 거짓들 증인들이 예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조롱이고 멸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목인 거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서 하나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조롱과 멸시와 형벌을 친히 다 감당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정말 지렁이와 같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죽어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 몫을 기록한 그 죄 목록책을 가지고 와서 읽는데 와우, 어때요? 없죠. 백지가 있죠. 왜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죠. 다 씻김을 받은 거죠. 이미 심판을 받았죠. 이미 형벌을 다 받았죠. 지금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주하지 아니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할 이유가 없죠. 아까 저기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우리 신분이 어떠냐면 옆에서 막 그 사단들이 완전 만약에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저 혼자 여기서 아무도 안 왔어. 714 PM 기도회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막 찬양인도 하는 전도사님도 안 오고 막 열받. 그러면 제가 저기 앉아서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에 만약에 나 혼자만이 여기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만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그 사단과 그 귀신들이 와서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어떻게 준비했길래? 너 지금 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계속 정죄하고 막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막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하고 우리한테 계속 그런 생각을 주잖아요. 우리를 계속 정죄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그 것들을 대하십니까? 전 뭐 했냐면요. 주님 품 안에서 그 수많은 그 사단과 이 귀신들이 나를 정죄하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포도를 따먹고 있는 거죠. 아우 맛있어 막 이러면서 그게 우리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장소에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지금 모든 적들이 나를 지금 경계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인 거죠. 설사 우리 군대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바보가 아니셨어요. 지금 그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를 때 군인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내가 명하여서 이 군대를 없앨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모르느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형벌을 너희들을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긴 거죠. 승리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흩어져 있어서 조롱받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가 아니죠. 형벌이 아니죠.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련과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1절, 2절이죠.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1장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에 이 시련이 왔을 때 지금 이 믿음의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이야?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의 시련인데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결국 무엇을 합니까?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왜 이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죠. 그 고난과 그 시련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신방하고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기쁘냐,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선 그들의 기쁨을 앗아간 그 시련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여기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헤게오마이, 지금 인도하여 데려오고 끌어오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그 마음을 잡아서 이 기쁨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느냐, 기쁨이 사라졌느냐,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느냐, 그럼 그 부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던 너희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 생각과 마음을 거기서 끌어서 어디로요? 기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모든 영역에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들,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뒤에 누가 왔는지 옆에 보니까 헝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좀 앞에 앉아주세요. 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왔을 때 어떻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묻는 거죠. 지금 이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3절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얘기합니다. 시련은요, 바로 믿음을 정지하는 과정이죠.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시련이 와 보면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전투력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전에는 내가 이제 자녀들은 하나님한테 맡겼는데 이제 남편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고 하면 그 남편의 영역도, 그 부분에서도 주가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인정함으로써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인내하게 되어집니까? 지금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까? 그 앞에서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까? 할례를 행해 보니까, 할례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요단강을 건너신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여기서도 함께 하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싸움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염려, 문제, 지금 여러분들을 묻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영역에서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변의 사방에서 돌을 던져서 자신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지니까 이 상황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할렐루야, 더 이상 감사하죠.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4절이죠.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라는 것은, 이루다라는 단어는 휘포모네요.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그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영역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고 그 뿌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뿌리가 되어져 있는 거? 나한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잘못 뿌리가 내려진 거죠.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분께 반응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5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님은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기뻐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뭐 이렇게 명령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거죠. 지금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모르겠어요.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에 부족하거든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와,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정말 이방인 땅, 정말 이방인들은 개처럼 막 쓰레기처럼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얼마나 그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전혀 낯설고 나는 아시아로 가야지, 난 유대인들 사역을 해야지. 근데 갑자기 낯선 곳에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맨날 두드려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하보다도 크신 분이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골방에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구했을 때 후히 주신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이 사람은 뭐 11조를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몇 시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더 주고 이 사람한테는 덜 주고, 이게 아니죠.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세요. 야, 너 그것도 몰라? 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걸 몰라? 주님이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그 주님인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뭘요? 지혜를. 이 지혜는 무엇이요?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 임재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크길래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옆에 잘 모셔놓고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함께 이 찬양할 텐데요. 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지금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먼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지금 우리의 싸워야 되는 대상은요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미 사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죠. 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닫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우린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니라 그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사단을 머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짓밟아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귀신은요 사단은요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수천 수백만 수조의 그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뭐예요? 포도 드세요. 포도. 주님 안에 이렇게 안겨서 주님 와 이거 보면서 비웃는 거죠. 야, 너 그래 맞아 나 예전에 그랬어. 근데 나 이미 심판 당했어. 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와 맞아 나 그때 그랬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나 기뻐. 주님을 그 사단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